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가정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어 주어 꾸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95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95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배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배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신 신랑
시간 주보 이면을 펴시고 함께 기도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시면서 하나님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글자가 작고 또 우리 눈도 좀 침침할 수 있으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듣지 않으시기에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죄인됨과 부족함,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맡깁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덧입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잠시 기도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강춘자 권사님이 재활병원에서 나와야 하는데 장애 등급과 요양원 지정이 잘 준비되게 해주시고 앞으로 예상되는 비용들도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연락이 되지 않는 요건 성도에게도 정상적인 생활로 이어지도록 그 의지를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때가 되어 다시금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 각 가정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올해도 주님 붙들고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묵묵히 나아가게 하셔서 소중한 영혼 한 명이라도 이곳을 예배자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읽으실 때 1, 2, 3, 4번은 안 읽으셔도 됩니다. 우리나라 재반 사회 문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농어촌의 공중보건의 부족으로 붕괴 위기에 처한 지역 의료망을 위해 기도합니다. 의료 취약 지역 주민들이 치료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게 하여 주소서. 최근 대기업 노조들의 파업으로 인해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기업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가게 하시며 정규직 노조와 하청 노조 간의 대립에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가 신앙의 본이 되며 자녀들은 부모를 존중하는 건강한 가정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도록 반성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수학 여행이 본격화되는 5월 학생들의 이동 경로와 숙소에 안전이 확보되게 하시고 교사들에겐 부담되긴 하지만 청소년 시절에 잊을 수 없는 즐거움과 배움의 추억을 남기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중동 사태 장기화로 심각해지는 전 세계의 식량 불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전 세계의 경제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원유와 천연가스, 비료 운송의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거기다 해협 통행이 6개월 차단될 경우 연말까지 전 세계 식량 가격이
전쟁 이전 수준보다 12에서 18%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이 더 이상 확전되지 않고 하루속히 중단되고 해협 통가가 자유로워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640만 명 어린이가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나이지리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약 640만 명의 나이지리아 어린이가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고 위기 분석가들도 현재 나이지리아가 경제 침체, 생활비 위기, 안보 불안, 인적 자본 개발 부족 등 여러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합니다. 국민 42%가 하루 3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쌀 1kg 가격은 2023년 5월 이후 거의 4배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의료시설 확충이나 의료 물품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 북부 지역에서 심각한 영양실조 증상을 보이는 산모의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 영양실조가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아동들의 영양실조와 질병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시설과 물품 확보가 적실하게 이루어지고 식량난과 인플레이션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책이 마련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개종금지법 조항을 엄격히 적용해가는 인도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도의 개종금지법을 시행하는 주가 28개 주 가운데 14개 주로 늘었습니다. 특히 이번 차티스가르에서 통과된 법안은 포교 활동을 포괄적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어서 더 나은 삶을 약속하는 것만으로도 개종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종 희망자는 몇 달 전에 미리 알리고 공개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2명 이상이 동시에 개종하는 행위를 집단 개종으로 명시해서 그 책임자는 최대 종신형이나 250만 루피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마하라슈트라에서는 결혼을 통한 개종을 불법으로 금지했으며 기독교 시신 매장 때문에 충돌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도 교회와 기독교인이 개종금지법으로 억울하게 처벌받거나 위협받지 않고 개종 후에도 이를 공개하지 못하는 기독교인이 자유함을 가지고 신앙을 굳게 지켜나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들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60쪽입니다.
교도가실 때 마지막들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이랬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고 그의 형 고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물 한 잔이 필요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더 집중해서 묵상해 보면 여러 면에서 잘 조밀하게 성경 말씀이 그렇게 배치되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잘 썼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이 창세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들 낳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족을 저 멀리 갈다 우르에서 불러냈고 또 특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불러내면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만큼 바다의 모래만큼 많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지정한 순수한 종족 가운데서 그 명맥을 유지할 때 그 약속은 효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잘 안 주신다고 생각하고 애굽 여인 사이에 아이를 낳기도 했고요. 또 신실한 청지기 하인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았고 오직 안에 사라의 몸을 통해 낳은 아이에게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처를 통해서도 나중에 6명의 아들을 낳았지만은 그들도 다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고 오직 이삭 한 사람만이 약속의 자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들에게는 쌍둥이가 태어났죠. 이럴 때는 2명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데 큰아들 에스가 두 가지 실수를 하는 바람에 약속의 자녀에서 탈락되었습니다. 한 번은 동생의 팥죽을 얻어먹으면서 장자꾼을 쉽게 생각해버리고는 말로 그냥 동생에게 줘버렸죠. 에라 모르겠다 배고픈데 그래 네가 장자꾼 가지고 팥죽 좀 줘. 그렇게 얘기를 했죠. 다른 한 가지는 부모님의 말도 안 듣고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버린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행동은 명백하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봐도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은 결국 약속의 자녀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 이야기도 이런 관점을 생각하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37장에서 요셉이 지금 이집트에 노예로 잡혀가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터졌잖아요. 갑자기 그렇게 37장에 아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아들이 잡혀갔습니다. 잡혀갔는 게 이집트 노예로 잡혀갔는데 그건 모르고 오히려 아버지는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런 엄청난 사건이 터졌는데 그 다음 장 38장은 갑자기 유다가 등장하는 장면으로 바뀌고, 그것도 그 세 아들과 며느리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불륜을 통해 쌍둥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까지 너무나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게 좀 뜬금없는 일 같습니다. 왜 여기에 이런 얘기들이 꼭 필요했나? 계속 요셉 이야기를 했어야지. 그 다음 39장에 또 요셉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장자권의 시각을 놓치지 말고 봐야 이 38장도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4명은 2명의 여종을 통해 얻은 아이들이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께서는 이번에는 4명의 아이들도 다 약속의 자녀들 하나님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정실 아내에게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한 명만 약속의 자녀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12명의 자녀들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문제는요, 누가 장자인가 하는 것이 그 시대에서는 참 중요했습니다. 장자는 부모에게서 배나 더 많은 재산을 받을 정도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았다시피 르우벤은 35장에서 베들레헴 에델 망대에 잠시 머물렀을 때 아버지의 첩 그 빌하와 동침을 하는 바람에 아버지 마음에서 그는 장자권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시몬과 레위는 서일로 보면 둘째, 셋째였지만 34장에서 디나 사건 때 할례를 빙자하여 세겜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는 바람에, 위협에 빠뜨리는 바람에, 야곱 가정을 위협에 빠뜨리는 바람에 아버지 눈밖에 나버렸습니다. 그 후부터 아버지가 왜 유독히 요셉을 더 애지중지하게 되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영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데 37장에 나오는 것처럼 가장 마음에 들어했던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히고 말았다는 겁니다.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말에,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데, 요셉이 죽었다는 말에 더 희망을 갖지 못한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누가 아버지 대를 잇는 장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물음과 함께 우리는 바로 38장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그냥 미워한 게 아니라 이런 구도로 보면 아버지가 안 보는 데서 유력한 경쟁자를 이번에 제거할 절호의 찬스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무슨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짝, 그래서 가인도 들에서 몰래 동생을 쳐 죽이고 그냥 모른 척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다가 나서서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고 했더니 다들 일사불란하게 다 따르죠. 돈도 먹고, 꼭 먹고 알 먹고, 동생도 제거하고 돈도 얻고. 르우벤 말은 잘 안 들어도 유다가 당시 장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44장에서
나중에 총리 요셉 앞에 협상을 할 때도 유다가 나서서 협상을 합니다. 46장에 보면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다시 이제 주거지로 옮길 때, 왜 요셉이 총리가 돼서 다 이사를 가잖아요. 이때 야곱 이스라엘이 유다에게 이사가는 일을 다 일임시킵니다. 그러나 오늘 38장에 나오는 유다는 과연 그런 장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3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죠. 앞부분에는 요셉이 이집트로 잡혀가는 장면을 끝나니까 그런 점에서 본문은 요셉이 잡혀가고 난 뒤의 이야기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38장을 전체를 읽어보면 조금 더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요셉이 17세 정도에 이집트로 끌려갔거든요. 13년 뒤인 30세 정도에 이집트 총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 38장 얘기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지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유다가 가나안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그죠? 그 여인과 살면서 3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장성하여 한 명은 결혼했고, 다른 한 명은 결혼 적령기가 되었으니, 최소한 20몇 년 흐른 게 아닙니까? 그러니 요셉이 총리가 되는 데까지 13년밖에 안 걸렸는데 그 세월보다 그 이전에 유다는 가나안 여자와 지금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오래 살면서 3 아이나 낳고, 그리고 그 며느리까지 이방 여인이에요. 이런 사람이 아무리 장자 역할을 한다 해도 야곱 이스라엘 눈에 찾겠습니까? 유다는 장자가 될 요건이 아닙니다. 거기다 2 아들 꼬라지를 보십시오. 둘 다 하나님께 악한 짓을 해서 졸지에 젊은 나이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기 첫째 며느리에게 2번째, 3번째 아들을 차례로 아이를 낳게 만들려고 하는 그 이상한 풍습이 잠시 나오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걸 계대 결혼법이라고 해가지고 고대에는 가문과 혈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후사 없이 그 형이 죽으면은 다른 형제가 그 대를 잇게 해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를 보십시오. 첫째 아들 다음에 둘째 아들도 며느리와 관계를 맺게 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다의 눈에 이 며느리 다말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야. 충분히 상상이 되죠. 옛날 어른들 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 같이 보였어요. 이런 눈으로 계속 보면 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이 어리다는 핑계로 친정으로 이 다말을 보내버렸던 것입니다. 이 아들을 1명 남았는데 그러면 대가 끊어지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다말에게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걸 봐도 유다가 얼마나 신앙이 없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왜 이렇게 죽어가는지, 그리고 자신이 부모의 뜻에 거슬러 계속 가나안 여인과 쭉 살아온 것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문제의식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양털 깎는 잔치에 가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 창녀를 도중에 찾고 있습니다. 가나안 문화로 보면 이런 풍요의 여신들을 섬기는 창녀들은 얼굴에 너울을 써서 탁 가리고 남자들과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이런 여자들은 잠자리를 가져서 목축도, 사업도 더 수확량이 많게 하고 또 씨앗의 파종도, 농업도, 농산물도 더 많아지게 한다는 그런 기복적인 미신으로 이런 종교 창녀가
신전 창녀가 그 당시에 성행했습니다. 특히 양털 깎는 철에는 잔치를 벌이거든요. 양들을 팔아먹고 양들을 이제 다 이제 수확을 거두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런 기복적인 종교 행위가 성행했는데 누가 유다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내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그렇지 그냥 창녀도 아니고 기복적인 미신까지 믿고 그런 창녀와 관계를 맺었다는 것,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 자기 며느리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유다의 영적 신앙 센스까지도 얼마나 바닥을 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38장은 유다의 신앙과 행실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있는 그대로 까발려 놓았습니다. 유다는 자기 할아버지 이삭과 할머니 리브가가 그렇게 가나안 여자들을 싫어해가지고 그의 아버지 야곱을 하란으로 보냈는데 그는 정작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고 여전히 가나안의 종교와 풍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다가 형제들 가운데 장자 역할을 하고 리더같이 행동할 자격도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다말이 시아버지가 지나갈 만한 길목에 의도적으로 서 있긴 했지만 먼저 다말에게 말을 걸고 흥정을 한 건 유다였거든요. 돈이 없었던 유다는 여인에게 자기 도장과 끈, 지팡이를 맡기고 관계를 맺었는데 당시 도장은 돌이나 금속을 깎아 만들었고 그것을 또 이렇게 목에다가 끈을 달아서 메고 있었기 때문에 도장과 끈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머리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깁니다. 그리고 들고 다녔기 때문에 그 지팡이도 그 사람의 권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소유물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말이 감 나가는 것을 요구한 게 아니고요. 나중에 누구 소유인 것을 부인할 수 없게 증거 자료가 될 만한 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유다도 돈 한 푼 없었던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집을 떠날 때 그런 창녀를 찾을 생각으로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순간적인 감정에 이끌려서 충동에 이끌려서 이런 짓을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며느리는 단 한 번의 관계를 통해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내고 임신했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우리의 눈을 이집트에 잡혀간 요셉에게로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유다는 여자의 유혹에 쉽게 걸려들었지만은 먼 타국의 노예가 되어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이 요셉은요, 오히려 더 경건하게 여자의 유혹을 끝내 물리쳤습니다. 유다는 창녀를 가까이 하고 가나안 여인과 수십 년 짝하고 살아왔지만 요셉은 안주인의 유혹까지 거절하다가 감옥까지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창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일에 전혀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갔지만 반면에 요셉은 거절하기 참 곤란한 그 노예의 입장이었는데도 절대 죄를 짓지 않겠다는 각오로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우님들, 이런 걸 보더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게 할 리더로, 장자로 삼으실지 자명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오늘 본문 38장은 그냥 뜬금없이 툭 튀어나오는 내용이 아니고요. 유다와 요셉을 일부러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혈육으로 그냥 장자를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그냥 순서로 1, 2, 3, 4번
먼저 나온 사람을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비록 상황과 여건이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이 있는데요. 제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우리는 조금 전에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출생한 베레스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역으로 이름을 떡하니 올려놓았습니다. 여기서도 좀 웃기는 것은 세라가 먼저 엄마 몸속에서 나왔지만 장자가 된 게 아니고, 그죠? 예. 세라가 먼저 나온 게 아니고, 베레스가 먼저 나왔지만 장자가 된 게 아니고, 그죠? 세라가 손이 먼저 나오는 바람에 산파가 이 갓난아기 손에다가 붉은 줄을 빨간색 실을 급히 묶어 주었는데, 이게 바로 그 당시에는 장자권 표시입니다. 요놈이 그저 빨리 나왔어. 손가락이라도 빨리 내밀었어. 그래서 이 세라를 장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는 장자가 되었습니까? 베레스입니다. 산모와 산파는 붉은 실을 손에 달고 태어난 세라가 장자로 삼았지만 그 시대 풍습으로, 그러나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산파는 산모가 머리부터 아이를 낳으면 산모 아이들이 다 위험해지잖아요. 그죠? 거꾸로 서니까 아이가. 그래서 다시 손가락을 집어넣어 가지고 집어넣는 바람에 그 안에서 태어난 순서가 또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다 38장에 써주면서 하나님의 장자권에 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표현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손부터 나온 아이를 장자로 보았지만, 그래도 철저하게 혈육으로 그렇게 쳤지만, 하나님은 그런 육신적이고 혈통적인 선택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아들 중에 누가 장자가 될 건지 돌아보았습니다. 로벤도 시몬과 레이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유다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아주 똑똑해서 장자로 세운 게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를 장자로 다듬어 가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죠. 하나님은 당시 관습적으로 정하던 세라를 장자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베레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택했습니다. 우리는 그 베레스가 어떤 인물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혹여 야곱처럼 살아가면서 아주 약삭 빠르고 별로 질이 좋지 않은 사기꾼 같은 그런 인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세상에서 주어지는 조건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장자인 성도들은 다름이 아니라 언제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실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야곱도 그런 모습에 한참 미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꼴통 같은 자도 길들여서 하나님의 장자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요셉이 나중에 자기의 험한 인생을 돌아보며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교우님들, 요셉은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에게 세상이 다들 하는 것처럼 확실히 벼르다가 복수해 버리지 않고 형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12명의 형제들은 장자 요셉의 역할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들은 새롭게 거듭나서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장자가 되는 데는 어떤 요행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교우님들, 오늘 본문의 유다를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하고 못생겼습니까? 자기의 믿음 없음과 못난 행실이 며느리 다말로 인해서 세상 사람에게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말하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무슨 말입니까? 며느리가 나보다 더 낫다. 며느리 네가 나보다 더 낫다. 맞습니다. 어떻게든 자기 막내 아들 안 주려고 그러다가 온갖 창피 다 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교우님들, 이처럼 야곱 가정처럼 우리들 집들도 돌아보면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잘 새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가정마다 문제없는 가정이 없고 하나님은 가정마다 기도 제목거리들을 늘 가지고 살게 만드십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며 성경의 맥, 하나님의 진정성을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그저 자기 동족 순수 혈육만 유지시키려고 하신 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아니라 요셉을 13년간 훈련시키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장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비록 그가 이집트에서 제사장 딸과 나중에 결혼을 했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여전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많은 나무 바람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관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개판 5분 전 이 불완전한 유다 가정의 모습을 가나안 여인 다말을 통해서라도 바로 잡아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가정의 모습들을 주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으로 다듬어 가시고자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시며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못난 모습이 참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들 가정을 돌아보면서 먼저 말씀 속에서 깨달아가는, 그래서 우리부터 말씀에서 변해갈 수 있는 길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르우벤 같고 시몬 레위 같아도 또 형편없는 유다 같아도 하나님이 단련하셔서 요셉처럼 믿음의 장자로 다듬어 가실 줄 믿고 주님의 손을 더욱 꼭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가정주의를 맞아 야곱의 가정처럼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형편없는 자들을 다시금 믿음 가진 자들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가 나중에 다시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의 믿음의 장자로 다듬어 가신 것처럼 불완전하고 미숙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언상에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워 어머니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여기고 너희 유언으로 단지하니 산들이 죽어도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며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관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가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내가 즐거운 하루하루.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옷 드리니 주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이런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2명의 주일헌금과 2명의 11조, 1명의 감사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광주의 집사님 가정에서, 강동구 교회에서, 외부의 성도님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상으로 인사 나누며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이제 날씨가 많이 화창해서 이 밖에 참 많이 다니기가 편한데, 특히 얼마나 이 자연 환경이 좋은지, 봄꽃과 또 여러 가지 날이 밝아가지고 참 구경할 게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우리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강춘자 권사님 5월달에 이제 5월 말에 옮기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물질 모든 것들이 잘 이렇게 갖춰져서 옮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오늘 십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를 마음에 매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는 없는 야곱의 가정 속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로 다듬어 가시는 손길을 발견하고, 우리 또한 지금도 부족하고 믿음은 없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가면 그래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 부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병원에 계시는 강춘자 권사님,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